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 두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합독할 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또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쓸 때 믿는 자, 천국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했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받아서 진실하게 아버지여 사모하고 듣고 아버지여 만들어져서 결코 내 육신을 이 땅에 살 때 헛되이 살지 않고 참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지켜서 참으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아버지 준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더욱더 믿음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보험을 참고해 아버지 하나며 그들의 물질을 재물을 쌓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받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으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레몬을 할 때 오늘도 제가 겉옷을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요. 천년왕국은 예수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여기에 천년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왕노로 살아오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 는 천년왕국이 왕으로서 그 마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 그걸 가르치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이때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는 자는 거기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서 가르칠 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가르쳐줘? 내가 이미 이때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있을 때 맘마, 엄마, 마빠 이러다가 엄마, 할머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가 거기서 걷기를 하다가 천천히 걷고 그 다음에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을 그 경험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천년왕국 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13만 4천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냐? 이 육신이 있을 때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 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르치라면 죽어도 싫거든요. 전도하라고 하면 싱그럽고 영혼들 말하면 그 육신의 껍데기만 볼 줄 알지 그 영혼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예, 바닷가에 가면요 수많은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알맹이가 없어요. 왜? 다 까서 버리고 버렸었거든요. 소라껍데기가.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해도 육신에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살도 만들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지 마지막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저 약속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저 천국을 약속할게. 근데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발자국을 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예수나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지옥이 안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지옥을 어떻게 빠져나가냐는 거죠. 그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가르쳐 줘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옥은 싫은데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대. 아니요. 지옥 갈 수 있는 놈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 안에 내가 고백하고 들어간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즉 건졌다는 거죠. 지옥에서 저 사망의 곳에서 나를 건진 것이라는 말. 그게 은혜 안에 뛰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건지는 구원이에요. 원자는 원하는 자를 건졌다는 말이에요. 원하는 자를 건졌다. 근데 내가 구원을 원하니까 누구로? 내가 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건져준다는 것이고요. 구원이.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을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세상을 사랑 유치한단 말이에요. 너는 죽을 것을 위해서 힘을 쓴 거예요. 죽을 것을 힘을 쓰지 영혼을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외모로만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영으로 그 눈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는 거죠. 왜 저 영혼이 저런지를 컨택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는데 컨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육신의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리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보면 조개 껍데기를 보면 다 비어있듯이 그냥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껍데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좀 관계 오늘 그러잖아요. 율법 외에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21절에 그래요. 보세요.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겠냐? 거슬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을 율법에게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거기는 왜? 정죄하는 법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면 23절에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가두었냐?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속하여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지만 땅에 속해서 땅의 육신의 것이면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에 계시라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셔 인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부어줬는데 내가 들을 수 없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믿음이 어디서 거냐?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로. 은혜로 받은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스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은혜로 구원받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더 나가서 그래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을 버리지 않으려면 은혜로 모든 것을 뭐 안에 있어야 한다?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아니 주님께서 은혜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7절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바로 원수가 거기서 뛰어나갈 때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으신 분보다 직접 와서 듣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고요. 거기서 이긴 사람이 원수에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로 말미암아 오신 거죠. 모세로. 율법은.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는 뭐예요? 의가 없다고 했어요. 의가 없다.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 율법도 의롭다고 했거든요. 의롭고 선하다고 했어요. 근데 의가 없다는 거죠. 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줬다면 그 의가 율법이 있을 거라는 율법 없다는 거죠. 살게. 그럼 이게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더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에서 사망은 있지만 생명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은혜,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 못 가냐?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리고 그랬어요. 진리를 버린다. 진리를 버린다는 말은 뭐래요? 예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나와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답이. 자, 3절에 이런 거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듣느니라. 3절 4절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로 뭘 찾는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상에 첫째 세상에 마음을 둔다 이거죠. 세상에 스승을 둔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과 나는 틀린 이상을 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버린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은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땅에 왔어. 왕이요.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고 났는데 그거 무슨 분이야?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왔다 그러죠. 진리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말할 때 이 진리가 뭐예요? 자신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그냥 때가 이르면 내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버렸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세 번째 보면 또 뭐라고 하냐? 디모데 살전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유튜브로 드신 분들도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자 7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분명히 여기서 사람을 저버렸는데 사람을 버렸다. 근데 이 사람이 뭐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부르신 보혜사 성령.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로 27절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부르신 보혜사. 가르치고 증거한다 했죠? 답답해 죽겠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졸리죠. 그래서 막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지 못하는 거. 영의 말씀을 못 듣는 거 육신에 가서. 그러니까 보세요. 버렸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더 말하면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물로 침례 주는 그이가 누구에게도 성령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뭐요? 성령으로 침례 준 자 알라 있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사람을 잡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로 32절까지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거기를 보면 여러분이 거기는 누가 증거했냐? 바울이 증거한 건데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로 31절입니다. 31절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 사람 누구요? 예수예요. 알겠어요? 그가 변하지 안 되는 이유가 그럴 것이구나. 내가 왜 답답해야 되냐? 지 영혼이 답답해야지. 이거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여기 진리라고 하죠. 진리를 모르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아래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딱 말한 거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견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7절까지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죠. 응? 디모데전서 아까 2장 1절 그러니까 알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 중보자이신. 그래서 아까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사람. 이 사람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도행전에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림산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했어요. 그림산이죠.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아니죠. 저주의 산이니까.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왜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냐?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집니다.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므로 구원이 유대인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기준에 세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없어요. 그게.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은 없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러나 모르잖아.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여기 더 진리를 할 때 또 말하면 에베소서 2장 아니 4장이죠.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뭐요?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 믿고 알아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장한 것이고 믿음이 성장.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랬잖아요. 12절에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사는 걸 못 먹느라.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니라. 그러니까 알아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뭐예요? 가르쳐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르칠 때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가르쳐? 내가
내가 대학교 나왔고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저런 거지 같은 걸 가르쳐? 저거 무식한 걸 가르쳐? 이런다 그러면 당신들도 아직도 예수 믿어 외모로 사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외모로 사람 봤습니까? 외모로 사람 봤냐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볼 때 외모로 사람을 보셨냐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뭔 친구 봐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친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의 친구는 뭐예요? 그들이 볼 때도 저것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보잖아요. 어리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감는주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자리에 앉았는데 일곱 귀신 들린 여자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 머리를 입을 발을 닦고 거기 이마쪽이 그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는 그 바리새인은 저가 거룩한 자라면 지발을 짰는 사람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요. 지발 씻는 자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신들도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어디 저런 것들은 내가 더 먹으면 되네. 들었습니까? 저런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신들은 아직도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직도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거죠. 저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날 때는 그 영혼을 열매를 맺으라고 줬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계속 껍데기로 외모로 이것만 보고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왜 그 영혼이 그런지 두들겨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이 저럴까? 두들겨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두들기는 기도가 간절하게 없었다는 거죠. 두들겨 받고 찾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왜 저 영혼이 저럴까? 두들기지 않았다는 거죠.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요. 그러니까 항상 외모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아는데 뭐 내가 뭐 그거 안 했다고 천국 못 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데인데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그 정도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에 버리고 산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진리가 없어. 그리고 왕이 오실 때 진리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나는 진리를 보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자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친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 들은 걸 내가 다 알게 하리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세상 것을 듣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연유만 따지는 거죠. 연유만 따지는 거죠.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썩어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다 간다고 그래. 못 갑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에도 내가 참으로 충만하지만 내가 이걸 다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상한 지식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압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육신의 것을 다 벌써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육신의 것이 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이요.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참 어쩔 줄 몰라고 그래. 그럼 뭐요? 당신들은 진리를 버린 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그게 믿음이 창성한 자 분야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뭐요? 아직도 세상을 찾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럼 그 자에게 천국을 주님이 약속했다니까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왜? 의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를 제가 한금 뭘 갖고 돼요? 민수기 20장 모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으로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신을 보더라부터 시작해서 그 손을 넣었다 빼보라 그부터 시작해서 배 지팡이를 던졌다 잡아보라 옆에서 이렇게 보여도 안 된다고 뻔뻔하다고. 그래서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그를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애굽 백성을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어겼어요. 한 번. 너는 바위에를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때렸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 그 뭐야?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면 그랬어요. 자, 한번 민수기 한번 봐요. 탁 물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주의할 것이 뭐냐?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쳤냐 이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 20장 볼까요? 20장 보세요. 이 20장 볼 때, 자, 천천히 볼 때 어디에 보자면 2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읽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진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나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제를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 모세가 아론과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괴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또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또 그만 읽을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멘. 그죠? 보세요. 그것처럼 한 번 어겼어. 그렇게 가정에서 썼는데 한 번 어기니까 끝났어. 그러면서 그 아론을 죽을 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어긴 영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진리의 약속을 받은 이걸 지키지 못하는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 못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이면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의례로 구원받고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살고 육신을 산다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오고 세상을 위해 뛰고 주의 일을 않고 영혼을 가르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허탈한지 모르는 거죠. 육신에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돌로 친 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17장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지나가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술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죠? 이거는 돌로 치라겠잖아요. 한번 딱 한번 치라겠다 쳤어요. 근데 아까 그거는 명하라겠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거역하면 거역한 용구라고 하잖아요. 아까는 그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용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가 죽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거역한 용구라고 그래요. 근데 호세아서 6장의 7절에 보면 아담처럼 나를 어기고 패했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번 약속을 어긴 것은 패역한 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버리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망상을 누가 줬어요? 원수가 줬어요. 그 망상을 누가 줬어요? 마귀새끼가 줬다는 거죠. 주님보다 내가 믿는 나의 주님보다 마귀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서도 나는 날마다 다녔고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지만 육신을 솟아나는 육신을 그렇게 내려놔서 알면서도 육신이 솟아날 때만 죽으려고 몸을 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죽이고 영적 일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육신이 힘들다고 못 나오잖아요. 육신이 힘들다고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발을 띄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도 전도하러 가서 전도할 때 앉아서 가르치는 게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기도시키고 울고 기도해주고 한 분은 전화번호를 빌려서 가서 주기도 하고 앉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수지하면서. 그게 앉아서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짧은 시간이 앉아서 전하는 거야, 같이. 근데 그게 준비가 되냐? 성령이라서, 그거 목사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요. 준비된 자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중요해. 많은 것이 아니요. 그 시간에 한 명만 만났는데, 그때 거기서 저 시작하면 처음에는 싫다고 하죠.
식당 안에 그대로 앉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사냐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고 있냐는 거죠. 아직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진리를 버리고 던져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아이고 참 내가 이러면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싹 버려버리고,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잖아요. 그래놓고는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요. 진짜 알면 다 버려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닷가에 보세요. 죽은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꺼보세요. 그게 거기 알맹이가 있는지. 알맹이가 있는데 그래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껍데기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모르고 있고 나는 참으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경각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소리를 듣고 성경도 안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겠다. 거기서 그게 꽝되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3년, 2, 3년 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해졌죠. 성경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아예 안 지냈죠. 어린 아이 마음에도 예수 믿는데 제사 지내면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걸 아는 내가 맞죠? 귀신에게 드리는 거 맞죠? 왜? 한문을 썼으니까 그때는 귀신자로 그걸 귀신이라 그 말을 듣고 우상합니다. 그 말을 알았죠. 그냥 설립자.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문중 장손이요. 그 지방을 써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배워서 알잖아요. 한문 뜻을 알고 쓰니까. 그래서 정경 부인은 어떻게 쓰는지 다 틀립니다. 지방 쓸 때. 그것 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난 죽어도 귀신 되기 싫다라 이 말이죠. 어린애가 뭐 4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뭐 하라고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맞고도 그러니까 맞으니까 아버지 힘들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버지 안 할게요. 그래놓고는 또 안 해. 또 그때 제사 지내면 또 어디서 생기는지 안다고 해. 성경 받고는 아예 안 했죠. 그러니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런 경험을 통하면서 영혼을 가르치려고 할 때 예수를 알고 싶을 때 그러면서도 깨졌잖아요. 영혼 가르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한 단계로 올라오니까 한 단계가 느껴져. 내가 자만을 순간에 깨버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 가르칠 때.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몸부림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접근다. 그냥 그렇게 배우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왜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강구와 눈물과 통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들으실 이에게. 자기 기도를 들으실 이에게. 발을 딱 올려놓은 곳이 누구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셋째 딸이 다리를 딱 여기다 오면 앉아놓고 여기다 딱 입을 드립니다. 기가 막히게 그냥 다리 딱 개고 대단하죠.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렇듯이 진실하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배워요. 제가 아무나 이 새끼 2년 전혀 안 해요. 자기가 안다고 그래. 그만큼 수준이 있다고. 안다고 하는데 못하니까 요거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못하잖아요. 아는 거 수준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 유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기 싫으면서 자기는 안다. 그 정도 수준이 있다고. 그럼 병신이죠, 그게. 그런 병신 짓을 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가 쓰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거 잘 들어보면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이면 회개하면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진실을 먹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건물 주신 거 내게 보여달라고. 거기 준비된 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져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은 서로 간에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의 망상 속에 빠진 거라 이거죠. 당연히 약속은 받았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침노하여서 진실하게 만들어지자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안 되면서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이름,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왜 없을까? 응?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하는 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응?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안 만들어지는 것이 왜?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 당연히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죠. 왜? 내가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구원받은 걸 인정하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데 왜 주님께서 약속 주고 있어? 약속을 지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잖아요. 저 영원하게 내가 주님과 약속하면 네가 영원한데 가라 이거죠. 근데 저 영혼한테 갔는데 저 영혼이 아파. 저 영혼이 병들었어. 그럼 주님, 저 영혼 하나님의 산자 아닙니까? 나를 통해 보내줄 때 저 영혼이 났으면 잠깐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저 영혼을 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 영혼을 참으로 일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살아가는 시간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게 손을 떼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경험하니까 열심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저 영혼이 왜 저렇게 이 신앙생활을 물어보다니까?
할때 하나님께 내 입을 통해서 그 영을 말씀 가르치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하면서 9가지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왜 저 영혼은 참으로 방언 열심히 하는데 복귀 기도 열심히 하고 참으로 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말로 통역이 돼. 나도 모르게. 그거 뭐 방언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거 쫓아주니까 나가고 하나님께 영웅되는 방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때서 내가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방언하는 자는 통변의 받으라고 한 자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왜? 분별해야 되니까 내게 맡긴 영혼들을.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이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이 진실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 천국 갈 약속은 받은 자지만 참으로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예수를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는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증거를 주시되 우리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승리 있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믿음 천국에 약속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재림 때에 진정으로 주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넉넉하게 들어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아서 주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귀한 아버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열심히 주 앞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